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민수기 10번째 시간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하고 돌아와서 보고의 내용이요, 결국은 10대 2로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사는 무시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선동한 주동자들은 재앙으로 죽게 하시고, 또 못 들어간다는 그 의사에 찬동하여 동참한 자들은, 또 동참자 중에서 20세 이하는 어리기 때문에 판단이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하고 20세 이상 장정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의사대로 결국은 못 들어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사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내가 입술로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되겠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은 아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막 고백하는 사람은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야, 정말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은 나는 원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험상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해가 돼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으로 사나 못 사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고백하는 것만큼 점점 영안이 열려서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보게 되고 또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마음으로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행복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동참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들어가지 마라 하고 모두를 다 죽게끔 했는데, 가나안 땅은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머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라 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의 자녀들은요, 자, 부조의 패역한 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어떤 학자가 계산을 했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초상집을 찾아다니면서 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명씩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정이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 중에서 문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들어간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입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사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엉뚱한 소리 한 사람으로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 이 광야에서 다 죽는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은 정말 눈 뜨고 확인하는 게 우리 아버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상들이 못 들어간다고 한 그 조상들이 죽기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날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보다 정리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합격했어요. 불신앙.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죽이는 것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신앙으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좁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면 아멘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노면 한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네. 주동자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나머지 10명이에요. 야, 이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게 됐고, 또 여기 동참자는 20세상의 장지원 후일 모두 죽게 하셨고, 예, 또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 죽도록 기다리시기만 한 거예요. 다음에 주동자와 동참자의 자녀들. 자,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주동자들이나 동참, 이 부모들은 이런 잘못을 해서 벌을 받더라도 자녀들은 어땠나? 부조의 패역한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40년만큼 뒤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0년 동안 밀려진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만이 혹 내가 믿음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걸 보면서 내 믿음을 키워서라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구단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요. 밑에 합격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이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가서 본 거지만 차이가 뭐라고요? 그대로 다 인정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고한 그대로 인정을 하되, 단 저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도저히 못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는 데는 대책이 없다니까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유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다가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세월 낭비해 했고, 또 이 자녀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 안 하고 이렇게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복일 텐데, 이걸 안 믿고 이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스스로 이게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놓치고 아까운 세월만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자, 1년을 환산했다고 하죠.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루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야, 1년 동안 고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는 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강년 40년을 방황했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입술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두 사람하고 여기 주동자와 동참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던 옛 사람은 여기서 다 죽고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 나와서 새로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내가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옛 사람은 완전히 다 죽고 새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옛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바라는 바대로 막 이루어지기만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계시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실패케 해요.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를 해야만이 그 과정을 내가 통과하고 실패를 한 그 모습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확인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했으니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많이 다 인정하는 그 상황에 몰아붙여 놓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참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나 왜 저와 같은 삶을 사나 이는 정말 비아냥거림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 당하는 걸 하나님 몰라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전 완전히 살았으나 죽은 거와 마찬가지라고 인정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을 때 이제 그제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서 부활의 영이 그 사람 붙잡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그대로 상승 길을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놓고도 아브라함에게 75세 약속해놓고도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도 결국은 약속하셔놓고 이 약속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25년 동안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못 낳는다는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기대하지도 않고 조급하게 서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능할 때 주시지 않아요.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나로서는 막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거든요. 자,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입니다. 자, 크게 슬퍼하는 이스라엘. 이제서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못 들어간다 하고 하나님 심판이 딱 내려지고 난 뒤에 그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애원했대요. 참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가기 전에 했어야지요. 이미 심판을 선언되고 난 뒤에 자 그래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올라가면서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올라갔어요. 문제는요, 여기 지금 글자를 유심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를 돕거나 위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므로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런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있는데 하나는 땅이 없잖아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나라의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가 보니까 죄는 거기에 거기서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내가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죄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에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를 돕거나 위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므로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이건 뭐 완전히 다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 무조건 하고 아멘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셔요. 여기 그들은 모세의 충고를 외면하고 모험을 했습니다. 모세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하고 그래서 모험을 했는데 모세와 언약궤를 버려두고 산 꼭대기에, 즉 가나안 산지를 가리킨 올라갔고 또 아말렉과 싸웠으나 패했대요. 문제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도저히 못 이기는 싸움인데도 이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만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다 좋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래서 아마 이제 옛 사람들을 모두 다 죽고요, 이제 새 사람을 위한 교훈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15장부터는요. 14장까지 해서 뭐냐면 못 들어간다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백대로 못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이제 15장부터는 광야에 나와서 새롭게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옛 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던 60만이 넘는 장정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 또
광야에 태어나 가지고 새 세대, 예?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들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시예요. 15장부터 여호와의 지시가 내려지는데 여기 1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와 율법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레위기에서도 배웠거든요. 여러 가지 제사와 율법에서 저게 출애굽기에서도 배웠고요. 그랬는데 이걸 여기서 민수기에서 15장에 다시 여러 가지 제사와 율법하고 이게 나와요. 그럼 왜 여러 가지 제사와 율법이 나오느냐? 이유는요, 시내산에서 나와서 결과 율법을 받았던 옛사람들은 그들의 입으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고백한 그 사람들이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고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 세대의 사람들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여러 가지 제사와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9세대가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그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새 세대의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제사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제사와 율법이 나오느냐? 바로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앞에,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그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와 율법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재미로운 것은요, 옷단 자락에 술을 만들어 기념하라. 37절부터 자 4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옷단 자락에 술을 만들어 기념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진 명령인데요. 자, 그들의 대대로, 그러니까 왜 이게 옷단에다가 이게 술을 달아라 하니까 이건 딱 보기만 해도 이게 구별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선민의 표시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선민의 표시로 그들의 자 대대로 자 옷단 자락에다가 술을 다는 거요. 그 다음에 그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자, 이 규모의 크기 표시입니다. 다음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청색은 하나님을 표시한다. 자, 옷단 자락에 술을 다는 이유는, 예? 너희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는 방종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런 눈에 띄는 옷을 입고는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는 방종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서 행동에 있어서 자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술을 달게 될 때 얻는 유익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하고 틀려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여기에, 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 했죠?
여기 뭐라고 그랬냐니까, 여기에. 자, 너희는, 너희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 방종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옷단에다가 자라게 술을 달라 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눈에 띄어서, 결국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16장입니다. 16장에 들어오면은 여기 지금 고라의 반역이 16장에 나오는데, 고라가 왜 반역을 하느냐 보십시오. 이게 반역의 내용부터 보겠는데, 반역의 내용은 여기에 먼저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자, 시기와 질투 뭐냐? 고라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여된 특권을, 즉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여된 특권을 고라가 그걸 넘받아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너만 대제사장 하느냐? 너 그 형제들끼리만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다시 말해서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예? 자, 고라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여된 특권에 대해서 시기했고, 여기에 다담과 또 아브람과 또 온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것에 또 이제 시기하고 또 질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지도자의 능력을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도자의 능력에 대해서 이 건의가 땅에서 오는 거냐 하늘에서 오는 거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땅에서 오는 거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냐가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앞에는 인기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니 결국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외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백성들부터 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백성의 의지가 권위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권위가 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인데, 예, 결국 모세의 권위는 이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예? 이 권위가 모세 자신이 생각한 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권위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세상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출애굽해가지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간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가다가, 문제는 가나안 땅을 가다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가지고 40년을 방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세월이 가버렸어요, 벌써.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대요. 또 아론도 그렇다는 거지. 결국은 약속해놓고 왜 아직까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느냐. 그러면서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거는 온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권위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금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여된 특권에 모세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백성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기만 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고물 무들 새라, 즉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시라고요. 이렇게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런 반역자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반역이 생겼는데 이 반역자들을 자, 고라의 반역이에요. 반역자들이 당을 지어 모세를 거스린. 그러니까 혼자 반역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무리를 지어서 당을 지어서 그 모세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 자, 레위지파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또 엘렛의 아들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다단, 아비람, 온, 그 다음에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이 함께 반역을 했어요. 자, 모세와 다단과 아비람의 대화예요. 자,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해요. 왜? 40년 동안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책임하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은 애굽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신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도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지 못한다고 단언을 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이렇게 광야만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세월만 가고 있는데 결국은 모세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 아니, 단언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인도하지 못한 거 아니잖아요. 원인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심판에 의하여 그들이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40년이나 안 믿으면 이렇게 세월만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광야교인 되시지 마시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사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고라에게 전했습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각기 자기 항로에 향을 넣어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의 항로하고요, 다음 여기에 250 명의 그 족장들이 항로죠. 자, 합쳐서 252개의 항로가 함께 했습니다.